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24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24장 15절에서 2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의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할 날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 그 슬픔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이렇게 얘기하시지요. 내가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 말라. 그리고 그날 저녁에 아내가 죽습니다. 아침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슬퍼하지도 울지도 눈물을 흘리지도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의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그러니까 아내가 죽었는데 아내의 장래에 대해서 아무런 행동도 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왜 그래야 되는가라고 사람들이 물었을 때에 예루살렘의 멸망, 성전이 회파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사랑하는 것,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우상같이 숭배하는 것, 이게 성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좋아했던 거예요. 성전의 상징성을 좋아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좋아한다면 성전이 있거나 없거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어야 했을 거예요. 그러나 앞에 나오는 것처럼 가마에 녹이 슬어서 거기에 물을 끓여도 먹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처참하게 죄악으로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그 백성들이란 말이죠. 성전이 의미가 없어요. 제대로 슬퍼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이 턱 막혀서 울지도 못할 거라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그러나 사실은 이것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에스겔에게 있어서 아내는 가장 사랑하는 존재란 말이죠.
하나님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존재인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 내가 너는 나의 색시다. 나는 너의 남편이다. 그런 얘기를 하나님이 종종 들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만큼 사랑했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 중요하듯이 하나님 그 성전을 귀하게 여기셔서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고, 언제나 그곳에 마음을 두시고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귀를 기울이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에스겔이 아내가 잃어도 울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징계하면서도 그 마음의 먹먹함 때문에 하나님도 눈물을 흘릴 수 없는 그런 상황과 에스겔의 마음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슬플 때 우는 것보다 더 아픈 것은 슬퍼도 눈물이 나지 않는 거예요.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너무 슬프면 눈물도 안 나잖아요. 기가 막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이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 무너지면 그렇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의 무너짐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를 거부한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단순히 다 죽어버려라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렇게라도 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이 구속사를 완성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몸부림 같은 그런 모습, 터져나오는 눈물조차도 멈추셔야만 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에스겔에게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에스겔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가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이 너무 가슴이 절절하면서 동시에 또 어떤 부러움 같은 것도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에게 얻어지는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가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신을 숭배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과 유기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눈물을 내가 알고 하나님께서 내 눈물을 알고 하나님의 기쁨을 내가 알고 내 기쁨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과 내가 일체가 되어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사실 이것이 신앙의 꽃이거든요.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아, 이들은 철저한 이방인이구나. 그 나라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줘도 그 나라 사람들은 언제나 이방인일 뿐이에요. 이방인이 와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줘.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 연대를 세우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나 그들에게 우리는 늘 이방인 취급을 해요. 원우드라고 이름을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방인인 거예요. 아이고, 한국 이름을 바꿨네. 외국 사람들이 와서 한국말을 잘하면 뭐라 그러세요? 한국 사람이라 그러세요? 아이고, 외국인이 말도 잘하네 그러잖아요. 이방인인 거예요. 이방인. 항상 이방인. 하나님을 친근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전적인 이방인인 거예요. 거리가 있는, 같을 수 없는. 하나님은 기꺼이 다가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오시고 같이 먹고 마시고 그렇게 지내시기를 바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또한 철저히 이방인이었잖아요. 거부당하고 밀쳐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 나의 하나님. 이건 굉장히 중요한 고백인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은 하나님과 내가 일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내가 원하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것을 내가 바라보고,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시는 것을 내가 들려드리고, 그런 하나님과 내가 일체가 되는 그런 삶. 에스겔은 그걸 아는 거예요. 자신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여서 전하고,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렇게 알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눈물과 아픔, 또 내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또한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것이 성숙함이지요. 우리 아이가 군대를 가기 전까지 머리를 이렇게 길렀잖아요. 머리를 길렀던 이유를 제 가기 전에 글을 이렇게 써서 남겨놨어요. 봤더니 엄마가 시험부 판정을 받고 자기가 어찌할 줄 몰라서 엄마 수술하는 날 자기도 머리를 빡빡 밀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머리를 계속 안 잘랐다는 거예요. 공연하러 갈 때마다 엄마에게 머리를 따달라 그래서 일부러 살아있음에 대한 어떤 그런 의식 같은 거 머리를 따고, 엄마가 따준 머리를 하고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군대 가기 전에 그 머리를 다 잘라서 그 머리를 소아암 환자들에게 기증을 하고, 이런 얘기들을 쭉 썼어요. 엄마도 보고 울고 가족도 울고 저도 가슴이 멍, 이런 마음으로 5년을 보냈구나.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아이는 엄마를 전심으로 사랑했구나. 아들 자랑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아픔에 함께 동참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함께 동참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내가 일체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걸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렇게 교회를 전심으로 사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눈물조차 흘릴 수 없는 슬픔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지 않도록, 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우리가 되도록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에스겔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